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은혜도 받고 또 힘을 얻는 귀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 11강까지 왔네요. 11번째 강의의 주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강의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해서 부담 없이 이렇게 성경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현미경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미세한 미생물까지도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또 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맨날 현미경만 보면은 작은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때로는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을 통해서 저 드넓은 우주를 볼 수 있으며 그 우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처럼 성경을 갖다가 참 상세하게 좀 읽어서 그 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갖다가 관찰하고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는 그런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때로는 성경을 망원경적인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그 거대한 숲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신비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은혜롭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때때로 이 성경에 대한 강의가 필요해요. 체계적인 강의 없이 혼자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여러분 현미경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갖다 발견하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숲을 보는 이런 작업은 혼자서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는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사람과 사건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하지만, 모세가 위대하지만,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멋있는 그런 신앙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훌륭함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들만을 높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실수를 많이 했고요.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대하게 들어 쓰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들을 귀한 사람으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신 그 하나님이 귀하신 분인 거예요. 사울같이 그 핍박자를 변화시켜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에게 감동받고 어떤 사건에 감탄할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한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사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언약사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언약, 예수님 오신 후에 새롭게 주어진 언약, 신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먹지 아니할 때 영생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행위 언약은 이제 완전히 파기가 되었어요.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꽃,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고자 만드셨던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첫 번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언약사에서는 저 상류에 속한 저 위에서 쓰임받은 인물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언약의 조상 또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은 모세 때가 되어지면은 좀 더 그 물줄기가 커집니다. 이제는 한 개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이제는 한 민족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던 히브리 언약, 이 언약은 언약사에서 이제 물줄기가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 민족을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내다보셨고 그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 한 민족이 여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쓰임받게 되는 민족, 선택받은 민족,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인 겁니다.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사가 점점 발전해 내려가서 다윗 시대 가면 다윗 언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은 뭡니까? 새 언약이 약속이 되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언약이지만 신약 시대 때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오면은 이 언약사가 이제 거의 이제 성취 단계, 완전한 성취 단계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갖다 흘러가요. 그래서 그 언약 부분에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같은 극히 일부분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성경의 핵심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읽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잠깐만 딴지를 걸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왜 그런 태도로 말을 하느냐, 왜 당신 얼굴 표정이 그 모양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달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왜 그 손가락에 때가 끼어 있느냐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정말로 핵심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부분에다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데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각 권의 주제와 장별 주제를 파악하는 데 본문을 보면 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과거 같으면 이것이 참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성경의 장도 정해졌지요. 절도 정해졌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일반 성경 부분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 맨 위에다가 파란색 같은 어떤 다른 색깔로 탁 칠해놔가지고 뚜렷하게 그 주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이며 언제 저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주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쭉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서 성경을 빨리 읽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도 역시 문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전에도 내려오는 내용이 있고 그 후에도 펼쳐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한 본문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그렇지 않죠. 이단은 그렇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기 그 구미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머리도 떼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한 부분을 자기 방식대로 잘못되게 왜곡되게 해석해서 전달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시대의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전의 사람들은 조선시대라 그랬어요. 그것을 갖다 대한민국 하면 몰라요. 그 시대 분들은 대한민국이 뭔지 모릅니다. 조선이라 그랬어요. 조선이 이전에는 고려라 그랬지요. 그 이전에는 삼국시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남 지역 같으면 이 신라 땅이었어요. 신라 땅. 그래서 대구 하면 달구벌, 그 다음에 경주 하면 설화벌, 그 다음에 제 고향 상주 같으면은 사벌 이러면서 옛날 이름이 있었어요. 나라 이름도 지금하고는 달랐고 그 동네 이름도 도시 이름도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도시들 지금 이름하고 그 시대의 이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대하게 된다면 다 낯선 것밖에 없잖아요. 다 생소하잖아요. 이게 무슨 성경은 도대체 전설 속의 무슨 어떤 이야기인가? 아니면 신화 속의 이야기인가? 도대체 아는 나라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바벨론이 오늘날의 이란이구나. 이라크구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바사는 한자로 갖다가 표기한 음력이고 본래 이름은 페르시아인데 요즘으로 친다면 그것이 이란이구나. 소아시아는 요즘으로 친다면 그건 터키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되는데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그런 지리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요. 성경에서 때때로 밤에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노출됩니다. 우리 요즘으로 친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왜 밤에 결혼식을 할까? 우린 대다수 결혼식 하면 11시, 12시, 오후 2시 뭐 이렇게 낮에 주로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참 대낮에는 엄청 더워요. 참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때는 주로 오침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서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기가 좋은 저녁 시간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모든 삶이 주로 펼쳐지는 거예요. 6월절 절기도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도 저녁에 주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 성경 그 지역은 저녁에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는 기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만약 우리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에는 유대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녁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또 우리나라하고는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중동지방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체계적인 공부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만큼 참 어려운 것이고 성경이 어렵다 보니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조금 읽어나가다가 레위기쯤에 와서는 그냥 스톱해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성경이 좀 재미있고 쉽고 참 정말로 박진감이 넘치고 계속 읽고 싶은 그런 성경이 되려고 한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계시하시고 때로는 그 계시했던 것을 응답하시기도 해요.
성경 가운데는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역대기도 왕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왜 또 반복이 될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 자기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돌아가시고,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 돌아가신 거 보니, 어떻게 이렇게 4번씩이나 돌아가시냐? 이것을 갖다 궁금히 여겼다 그래요. 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태가 혼자서 성경을, 복음서를 썼다고 한다면 아마 복음서의 내용은 좀 단순화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4권이 있으므로 복음서의 내용이 보다 폭넓어지고 더 그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그 속에는 차이점도 있죠.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또 비교해가면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또 유익하고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본문을 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것과 비슷한 부분에 딴 데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시대의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현시대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오늘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실패도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과거에 성공했던 역사들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살피는 거,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또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부분은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로 필요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아버지가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선생님 앞에 선 이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할 말을 찾아서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역사 성적은 괜찮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성적이 괜찮으셨는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역사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성적이 안 좋았으니 아들도 성적이 좋을 수 없다는 우스갯 얘기입니다. 그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그 성경의 역사는 오늘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들의 삶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삶 같죠? 아니에요.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는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역사는 거울이 되기도 해요. 그 거울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접할 때 성경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겪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다윗이 굴 속에 갇혀가지고 외로운 가운데, 그 답답한 가운데 사울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매달려 간구했던 그 외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기록자의 본래 의도를 바로 파악하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마태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 기록자의 본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목회자 같으면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설교를 듣다가 이야,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으면 딱 맞는 말씀인데 오늘 그 김 집사가 얼굴이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예를 든다면 이런 방식으로 그런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내 삶에 정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우리가 참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불투만이라고 하는 현대 이 신학자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참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봤어요. 말이 신학자지 정말로 그는 신학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다 신화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갔다 걸어가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들 타고 가는 가운데서 막 두려워 떨고 있다 보니까 저 모래사장을 갖다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치시는 주님이 꼭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야말로 피를 흘리시며 고통 속에 죽은 줄로 알고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는데 무덤의 서늘한 곳에 있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드셔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이래가지고 주님이 걸어서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래갖고 다시 살아났다고 막 헛되게 거짓말로 갖다 선전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절설이라 그러죠. 그럼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은 파랗다고 주변에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불신의 안경,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다 진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기록자에게만 성령으로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자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강단 위에서 이 성경을 갖다 외치고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지금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말씀을 대하기 전에 겸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듣고 배울 때 또 읽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해석에는 4가지 맥이 있어요. 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강에 들어가가지고요 금물 캐는 것도 금맥을 제대로 찾게 되어지면은요 그 금 노다지라 그러죠. 노다지.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금을 훔쳐갈까 싶어서 노타치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금을 아마 노다지라고 그때부터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산에서 노다지가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광맥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정말 노다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4가지 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맥이 뭡니까? 문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따져가면서 본문을 해석하고 그 한 구절을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전후의 문맥 상황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한 구절만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사맥이 있어요.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성경 기록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현실의 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 25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참고해가면서 배워가면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만 여러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의 맥락, 역사적인 맥락, 사맥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내용을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여러분 해석해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의 역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이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라는 것을 우리 전달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다가 적용을 하고 교주의 입장에다가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요. 그 12아들을 12지파를 이룹니다. 12지파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2지파반이 자리를 잡고 요단 서편에 9지파반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 가운데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요단 서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근처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땅을 넓혀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땅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여러분 그 북쪽 지역을 뭐라 그러죠? 단이라 그러죠.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리를 설명할 때 우리로 친다면 백두로부터 할라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겁니다. 그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부터 단이 아니었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단지파가 가서 정복을 하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제일 북단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것을 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단지파가 거기서도 완전히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남았지만 또 일부는 또 다른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가다가 점차 동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온 지도자가 누구냐? 단지파에서 왔기 때문에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군이라고. 여러분, 단지파와 단군이 무슨 상관이 됩니까? 연대기를 제가 연구를 해봐도 이건 뭐 완전히 동떨어진 도무지 이건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단지파에서 단군을 따왔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야 신비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단군이 단지파로부터 온 것이구나. 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경맥이라고 해요. 경맥은 뭡니까? 성경의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성경을 풀이할 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또 다른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 비슷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참고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 사격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문맥도 전후 상황의 문맥도 봐야 되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이게 경맥입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고요. 마지막 맥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맥은 영맥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해석해야만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힘입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영맥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금강을 얘기했습니다만 막 판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금맥을 바르게 잘 찾아내야만 거기서부터는 노다지가 막 쏟아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좀 더디게 나가더라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읽어 나갈 때 성경은 정말로 은혜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 말씀과 함께하는 가운데 빠르게 시간이 지나왔어요.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잘 지켜내는 참으로 멋진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